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신약 55면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전도부장으로 섬기시는 이광복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남역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가족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임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저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가길 원하오니 주여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 번에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순종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광에서 존귀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견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부른 죄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하여 우리 모두가 더더욱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이더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이더스라고 하는 말은, 마이더스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난 부자인 프리지아의 왕이었는데 어느 날 디오니소스 신이 이제 예쁘게 여기는 실레노스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잃었을 때 이 미다스 왕이 그걸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그 신이 너무 고마워서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다스란 분이 그럼 내가 손에 닿는 것마다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손을 닿는 것보다 금이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음식까지 금으로 변하고 맙니다. 나중에 사랑한 딸이 왔는데 사랑한 딸을 안는 순간에 금으로 변해보는 말하세요. 금이 처음 좋긴 좋았는데 음식도 먹지 못하죠. 자기 딸마저도 금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온상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미다스 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라는 이름은 영어식으로 말하면 마이다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마이다스라는 손이란 말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요즘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사람, 하기만 하면 모든 것 잘 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이다스 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마다 수익을 나타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금융교의 마이다스 손, 또 최고의 인기 가수를 줄줄이 배출해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가요계의 마이다스 손, 또 출연 영화보다 대박을 터뜨린 배우를 일컬어서 영화계의 마이다스 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수들을 고액 연봉으로 끌어내는 에이전트를 일컬어서 마이다스 에이전트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흥행에 능한 사람, 사업적인 수단이 있는 사람,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탈취성을 풀어하게 될 때 마이다스 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마이다스 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능하게 하는 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10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삼키려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사탄이 그 생명을 앗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주의 손이 얹히면 다 나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그 병이 싹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경의 눈에 흙을 발라서 손으로 이겨주시고 고침받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손으로 대시면 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이다스 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개역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에 신체 부위가 감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도 감각이 없고요. 또 이렇게 불에다가 손을 대도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의 특징이 있는데 눈이 충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없어져서 힘들게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들이 못 이어져서 손가락 발가락 뭉둥이 손이 된다는 거예요. 문둥이 그러면 이 손이 뭉둥했다 해서 문둥이란 말이 나왔고요. 눈썹이 없는 것도 많게 되고요. 또 눈과 코와 입이 없어서 얼굴에 구멍만 5개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 나병을 쉽게 고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보게 되면 부정한 병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만약에 나병으로 인정해버리면 이분은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따로 나가서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오게 되면 본인 스스로 옷을 찢고 입을 가리면서 입이 부정한 자여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야기하면 사람 피해가게 됐어요. 또 이 나병 환자가 물건을 만진 것도 다 소각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건마저도 만지면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살던 집까지도 다 불에 소각을 해야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는데 이 저주받은 이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위험한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나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결단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나가면 내 병 나을 줄 믿는다. 그분이 나를 거절치 않고 나를 받아주고 낫게 해줄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의미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를 해결해 주신다, 거절치 않고 받아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나가면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문제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지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든지 물질의 곤란이 있을 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건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노라 한 것 같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문제도 죽겠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네슬러 목사님이 이제 32살 때 북미 파송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0톤의 시몬조호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8일 동안에 걸쳐서 26명이
8주 동안 가게 되는데 그때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모라비안 신교도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8주 동안 간 동안에 순풍에 도주까지 간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게 되고 배가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다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한에스겔 목사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 26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스겔 목사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믿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이 감리교를 창시하는 귀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조그만 것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폭풍 부는 한 바다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용기를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나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뭐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원하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앞에 나올 때 의미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게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쳤던 자녀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얽혀있던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풀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당장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썩어져간 몸들, 얼굴은 다 거무튀튀하고요, 뭉들어지게 되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흉악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오늘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예전에 개혁성경은 민망히 여기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다 말은 이제 언어로 이렇게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컴패션은 뭐냐면 고통과 괴로움에 함께 참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하신 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 살아갈 때 남이 알지 못한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은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울어주시고 내 어려움을 다 체험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과 남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 만나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는 척 하는데 오히려 다른 말로 몰아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 걸 기도해 줘야지. 근데 꼭 가서 근데 혹시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 모르는 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몰아세우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같이 들어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어떻게 하셔?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고침받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일어났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오늘 깨끗함 받으라 하셨을까요? 많은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물건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 부정한 자로 간주해서 적어도 일주일 동안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가정에 살다 갑자기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를 외면하는 겁니다. 멸시천지하는 겁니다.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몸의 육신이 아픈 것보다도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멸시천대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이 걸렸다든가 물질의 손해가 있어서 위기 가운데 있었다든가 가정에 풍랑이 있었을 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몰아세우고 비난하게 되고 나를 외면하고 왕따시킬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보다 더 아픈 것은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게 더 아프다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외면합니다. 나를 지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배신해서 뒷담화치게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나를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는 믿노라 하지만 겉으로 안 드러나지만은 마음에 상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으로만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주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했던 것은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고치기 위해서 손 내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손으로 내밀어 만지셨다고 하는 그 터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터치. 육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사랑의 터치, 예를 들어서 애를 안고 만져주게 되면은 애들이 고운하게 잠들게 된답니다. 근데 이 손을 만지면은 애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 안정감이 있다고 해요.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어주고요. 육신으로도 애들의 소화기능을 잘 도와줘서 건강 아이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에게 잘 때 터치해준 거 안 해준 거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들 안으면서 터치해주면요, 애들의 체중도 증가하고요, 미숙아를 상대로 해서 연구해 보니까 터치를 해주지 않는 애보다 터치해준 애들 몸이 47%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격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의 감성과 사회성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 기능이 아주 많이 강화시켜지게 되고요. 아기에게 유익하는 뇌파인 베타파가 증가하게 되고 애들 두뇌가 아주 발달했답니다. 여러분, 애들을 만나면 터치해 줘야 돼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체하거나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손을 딱 실로 맥하고 판으로 딱 해서 피를 딱 뽑잖아요. 그리고 누우면은 배를 살살살 맡기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고 그러면 슬그머니 잠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신기하게 배 아픔이 나온 거예요. 손을 따서 피가 나와서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그 사랑의 터치 가운데서 내 마음에 또 내 육신의 병도 고침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터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에게 사랑으로 언뜻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오면 오지 마. 오늘 돌로 쳤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내게 가까이 오면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안 오면 다 돌아가고 병원에도 마스크 없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나병이 걸린 그 환자에 대해서 친히 가셔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생각지 못한 질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고침받길 바랍니다. 내 묻게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는 다 문제 해결하잖아요. 하만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주 앞에 나와서 아뢰할 때 주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역전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였던 혈떴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랑 잡았을 때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손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저 이름 한 번 한 번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내 문제 해결할 줄 믿고 주 앞에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떤 사람도 내게 가까이지 않는 그 문제일지라도 손 내밀어서 낫게 하는 또 해결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던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곧 나병인 그 사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했던 이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었더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나음을 얻었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가면서 내가 나병 환자인데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낫게 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 나병 환자를 고침받았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올려들어서 예수님 마을에 있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주의 사역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걸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역을 하는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생각 때문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말을 전했는데 오히려 주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함이 믿음 생활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의 기쁨이 되게 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사역에 큰 사역의 도움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마이다스 손인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는 그의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셔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갈 때도 주님께서는 이 장례 행렬에 오셔서 손을 가리다 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렇게 선민한 의식 가운데 거룩을 많이 뜻했어요. 장례 행렬에 가면 3일 동안 사람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장례식장에 있을 때 그 슬프게 우는 어머니 때문에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말한 이날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마이다스 손만 대면 다 해결된 마이다스 손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손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믿음 갖고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아뢰는 여러분에게 질병의 고침받는 역사에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자녀의 길이 열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서 얽혀지고 섞인 문제도 주께 어루만져 풀려지게 하시고 저 앞에 기쁨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의미 없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잘못된 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 갖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 해결할 것 있으면 신뢰를 갖고 나오게 하시되
이 시간 내게 손 내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받게 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한 것을 아버지 세상에 손밖에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습니다. 나비 하늘을 주님과 믿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내 편을 고치시고 나도 내 역사를 주님고 나왔습니다. 온돌이 선거를 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믿고나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나오고나 주님께 그렇게 믿음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성령을 오셔서 친성을 주시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때문에 허락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안타까운 성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손을 가면서 아버지 고침받는 거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까이지 못하고 저주받은 병, 고침받지 못한 나병 환자가 주님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주님 나를 예민하지 않다는 믿음 갖고 나왔을 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깨끗한 파를 했더니 곧바로 나병이 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문제 해결할 것 같은 신뢰를 갖고 나올 때마다 이들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근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삭이 가문 가운데 다 애굽으로 따르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전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문제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수르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물을 내밀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물을 내밀어 주셔서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만큼 증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해결치 못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귀히 쓰임받고 주께 영광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했던 새가족위원회, 양육위원회, 특별히 선교위원회 기억하여 주셔서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섬길 때마다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제대의 성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온 심령들의 신앙의 불을 깊게 내려서 주 앞에 영광 도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섬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분이 있사온데 갚아주신 하나님 낱낱이 갚아여 주시되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100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0세의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고 자자손손 주 앞에 영광 도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 1,000번 드렸사온즉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나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 드렸지만 주께서 이걸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고 내게 12강들의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가족 새벽기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